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깨달음이 뛰어난 행운이나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어질 수 있는가? 대답은 이렇네요. 이는 진리의 개인화, 사유화를 의미한다. 해탈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으며 개인의 상품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보통 사람과는 관계없는 영적 영웅을 그려내는 게임 도구를 무한히 계속하고자 하는 자아의 욕구이기도 하다. 자아는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게 된다. 모든 경계선은 마음의 게임일 뿐이며 있음의 통찰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저 일상적인 삶의 체험뿐이다. 해탈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충분히 주어져 있는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네요. 깨달음이 뛰어난 행운이나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질 수 있는가? 자, 마음 공부에서는 물고기의 비유, 파도의 비유, 또 물고기, 파도 또 뭐가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여기에서 거울의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자, 물고기의 비유로 한번 볼게요. 물고기가 물을 깨닫는 거, 물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볼게요. 그런데 그 물고기의 세계 전체가 물인데, 그 물고기가, 자, 물을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열심히 구도하다가.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물고기가 물을 본 것이 뛰어난 행운이나 그 자기가 물을 보려고 막 노력한 것에 어떤 보상으로 주어질 수 있겠는가? 물을 본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고기가 물을 본 것이 물고기의 행운이었거나 물고기가 구도를 열심히 한 대가라고 보여지세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 물에서 사는데 그 물을 본 것이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노력의 결과입니까? 그 물을 본 것이. 언제나 물이었는데.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는 진리의 개인화, 사유화를 의미한다. 내가 행운을 얻어서 나는 물을 봤어. 이거는 물고기가 그 물에 대해서 내가 봤다라는 그 나가 존재하게 되면은 개인화, 사유화를 의미하는 거 맞죠? 해탈은 모두에게 주어질 수 없으며 개인의 상품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물고기한테 그 물이 내가 그 물을 깨달았다고 하면 다른 물고기들은 못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 방식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러면 그것이 사유화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지만 물고기는 내가 그걸 깨달았든 않든 물속에 살고, 내가 깨달아서 다른 물고기들이 어떤 게 깨달음이야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든 그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 그 물에 살아. 내가 보는 물에 너도 살고 있고 너도 그 물을 모를 수가 없어. 이렇게밖에 대답해주지 뭔 말을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이제 나만 물을 알아. 만약 물고기가 깨달아서 막 물을 찾는 물고기한테 나만 물을 알고 나만 물을 알려줄 수 있어. 내가 말하는 곳에만 가야 그 물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물을 개인화시키면 그 물고기는 진짜인가요? 물을 본 게 진짜일까요? 의심들지 않을까요? 저거 무슨 속셈이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상품처럼 마치 나만 소유할 수 있는 소유재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겠죠. 정직해야 되겠죠. 그럴 때 보통 사람과는 관계없는 영적 영웅을 그려내는 게임 구도를 무한히 계속하고자 하는 자아 욕구이기도 하다. 자,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못 볼 수가 없는데, 그쵸? 물고기한테 물처럼 알기 쉬운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먹는 것보다 쉽고, 공부하는 것보다 쉽고, 그렇게 물처럼 쉬운 게 물고기한테 없는데, 물고기가 물을 못 보는 이유는 뭘까요? 온 세계가 물인데, 여기를 둘러봐도 저기를 둘러봐도
북극에서 남극까지 간다 해도 다 물인데, 야는 이렇게 말하네요. 구도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아의 욕구라고 말하네요. 물을 계속 찾고 싶은 거죠. 눈앞에 둔 물이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떤 물,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 물, 내가 상상하는 그 물, 내가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돼, 깨달으면 이런 거야, 이런 느낌일 거야. 그게 자아의 욕구잖아요. 진리는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물은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그냥 그거잖아요. 담담하고 아무 느낌 없는 본래의 모든 것의 기본, 근본, 실상. 자, 그것이고 너무나 익숙한 것인데 자아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 특별하지 않잖아요. 남과 나를 구분 안 시켜주잖아요. 남 못 놀래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아의 욕구래요. 물을 계속 찾아. 이건 아닐 거야. 이런 것은 아니야. 이런 거. 그래서 자아는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게 된다. 이렇게 말하네요.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물을 볼 수 있는데, 어느 책을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 얘기 들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방편과 방법과 수행법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고. 자, 모든 경계선은 마음의 게임일 뿐이며 있음의 통찰은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저 일상적인 삶의 체험일 뿐이다. 물고기가 물을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그 물속에서 살 것이면서 그것이 그냥 삶의 어떤 체험, 삶에 나타나는 그 모습일 뿐이지 다른 게 더 있겠습니까? 그 물로 무슨 요술을 막 부려가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물을 알게 되어서. 새롭게 그 물을 이제 물이 뭔지를 알아서 그래서 물을 막 어떻게 더 많이 마시거나 헤엄을 더 잘 치거나 막 그렇게 되겠어요? 그냥 찾는 마음이 쉬워지는 거겠죠. 내가 이 에고의 작용이 조금 멈춰지고 소란함이 좀 줄어들고 번뇌가 좀 명료해지겠죠. 뭐가 이 삶하고 어떻게 그렇게 전후가 막 갑자기 눈에 띄듯이 달라지는 거, 이건 다 에고의 욕구일 거고 실제로는 뭐 그렇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거 똑같은단 말이에요. 해탈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충분히 주어져 있는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물고기한테 물이 깨달음이라고 칠 때 그 물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그 물이 그냥 눈에 보이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어디 물이 있는데 그 눈을 보면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물을 아니라 저 먼 곳 보고 있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라는 것이 생기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너가 생기잖아요. 내가 보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봐야 되는 어떤 대상, 객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이렇게 몸에 완전히 붙어 있고 하나인데 이 물과 내가 하나인데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까지가 납니까? 알 수 없어요. 정말 눈에 보여지는 이 경계까지가 나고 이 경계 밖에가 너가 아니겠어요? 물고기 딱 보이잖아요, 그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물고기가 눈만 감아도 물과 나의 경계선이 없어진다면 그 경계선이 뭐 때문에 생겼다? 눈이라는 이 비춤 때문에 경계선이 그려진 거지 실제로 경계선이 있는가? 내 비춤이 없으면 그 경계선을 뭘로 알 수 있는가?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충분히 주어져 있어요. 물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만 없으면 이 지금 물을 알기에 무슨 걸림이 있고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주어져 있는 것이며 모두에게 나만 주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쵸? 나만 알면 참 좋겠는데 잘난 체하고 사람들한테 의시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아주 딱딱 들어맞을 텐데 모두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거 계속 찾아다니게 되잖아요. 그것이 자아의 욕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특별해지고 남달라지고 비범해지고 싶은 거, 너와 나를 구분하고 싶은 거, 심지어는 어떻게라도 구분하고 싶어요.
잘나서 구분이 안 되면 탁월함이 우러러보는 탁월함이 아니더라도 사람들한테 동정받아서라도 내가 아주 고통 속에 있음으로써도 그렇게라도 남달라지고 싶은 것이 참 놀라운 에고의 욕구가 아닌가. 평안하게 사는 거 좋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그냥 살지 못할까요? 뭐가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바쁘게 만들어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구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는 모두 개인적 드라마에 집착한다. 자아는 겨냥할 표적을 요구하고 노력할 목적을 필요로 하며 선택할 특별한 경로를 만들어간다. 그 이야기들이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선과 악, 몸, 마음, 그리고 영혼, 현재와 미래로 쪼개어 구분한다. 인기 있는 과제는 더 차원 높은 힘을 개발해야 한다는 믿음, 자아나 생각을 없앤다는 것이며 생각을 병으로 보고 깨달음을 막는 장애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벗어나야 할 잘못된 관념이라면 이 과제를 누가 수행한다는 것인가? 지금 여기 속에 사는 것을 하나의 개인적인 목표로 향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말하네요. 자, 질문부터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까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구하는 이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죠.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서 세상에 어떤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는 끊임없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구합니다. 그렇고 그 의미와 목적을 구함으로써 자기의 존재성을 확인받으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쭤보겠습니다. 의미와 목적을 구하는 이유. 자, 이 안의 내용대로 우리가 볼 건데, 자,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우리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시선이 내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의미와 목적을 구할까요? 내 시선이 밖으로 나가 있을 때 의미와 목적을 구하지 않을까요? 자, 저 사람한테 존중받고 저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쓸모가 됐을 때 거기에 내 가치가 부여되고 내 존재성이 확인받을 때, 그래서 내가 의미와 목적을 구할 때는 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아닌데 자기만족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족이라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만족을 하려면 내가 나를 대상으로 보아야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이렇게 대상으로 봐야만이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어떤 의미와 목적을 구하지 않을까요? 그냥 내가 나 자체로 충분해. 내가 나를 그냥 보고 있으면 내가 나한테 무슨 의미와 목적을 구하겠습니까?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 하면서 내가 나를 바쁘게 만들까요? 그래서 뭔가를 구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자, 여기 야는 이렇게 말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개인적 드라마에 집착한대요. 개인적 드라마라는 것은 뭐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뭔가 어떤 그 과정마다 이루어야 되는 달성할 과업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개인적 드라마라고 하겠죠. 자, 자아는 겨냥할 목표를 요구하고 노력할 목적을 필요로 하며 선택할 특별한 경로를 만들어간다. 자, 물을 보고 싶어하는 그 물고기가 아무리 물을 보고자 해도 온 세계가 물이라고 하는데도 물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겨냥할 목표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행하라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물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물을 알기 위해서 누구 말을 듣고 어디에서 수행을 해보자. 그리고 노력할 목적을 필요로 하면서 선택할 특별한 경로를 만들어가는 거. 꼭 수행이나 마음 공부가 아니어도 삶도 그렇죠.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직장 성실하게 다니고 갖고 있는 선에서 뭐 10원 있으면 10원만큼, 1000원 있으면 1000원만큼 그 안에서 소박하게 누리면서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모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가면서 살아가면 될 것인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 마음이 늘 너무나 바쁘고 마음이 늘 너무나 괴롭고 공허하잖아요. 언제나 비약돼서 여기에서 저기로 점프하고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마음이 짓는 괴로움 아니겠어요? 현실에서 느껴지는 괴로움은 내가 그냥 있는 반찬에 밥 먹는 것이 괴로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 사람은 저런데 난 이만큼밖에 못하네 이런 비교 같은 거 분별하니까 그 먹는 거에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별 속에서 먹으면 괴롭죠. 자기는 이렇게 초라하게 먹는데 저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화려하게 잘 차려놓고 이렇게 하고 건강식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부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자기를 더 설득시키고 자기한테 더 그것이 정말 그러하다라는 그 에고의 욕구를 부채질하기 위해서 선과 악, 몸, 마음 그리고 영혼 현재와 미래를 쪼개어 구분한다. 그렇죠. 남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내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산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끊임없이 구분하고 분할하고 나눈다는 말이에요. 자, 인기 있는 과제는 더 차원 높은 힘을 개발해야 한다는 믿음, 자아나 생각을 없앤다는 것이며 생각을 병으로 보고 깨달음을 막는 장애물로 생각하는 것들이다. 물고기로 보면 물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더 차원 높은 힘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 이제 뭐 어떤 수행에서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걸 나눠서 상근기는 복이 많고 뭐 덕이 많고 어떤 뭐 전생에 뭐가 그런 얘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저 아이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저렇게 잘 쳐? 어린데 저렇게 요리를 잘해? 이런 거 뭔가 타고난 것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탤런트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중하로 나누는 것에 조금 근거가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물고기가 물을 보고 싶어요. 이 세계 전체가 물이라는데 난 도대체 물이 뭔지 모르겠어. 자, 그 물고기가 자, 상근기여야 물을 봅니까? 중근기여야 물을 봅니까? 하근기면 물을 못 봅니까? 그 물고기가 물 보는데 전생에 선업을 많이 쌓아야 물을 볼까요? 아니면 덕을 많이 쌓아야 될까요? 팔자가 편해야 될까요? 팔자가 사나우면 물을 못 볼까요? 그 물고기가 물 보는데 무슨 장애가 있을까요? 장애 없다고 보여집니다. 덕을 쌓았거나 그 물고기가 살인자 물고기든 테레사 수녀님 물고기든 물 보는 데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들이 자기가 지어놓은 인연에 따른 과보는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진리는 무차별적이라서 물을 보는데 그것은 차이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더 높은 차원의 힘을 개발해야 한다는 믿음, 자아나 생각을 없애야 한다는 거, 이런 거 뭐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제가 명상원을 하지만 명상할 때 왜 해요? 내 생각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없애야 한다는 거, 그 생각을 병으로 보고 깨달음을 막는 장애물로 생각하는 거. 이 생각이라는 것이, 자, 물고기가 물을 보는데 이 생각이 장애가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 있지. 생각이 물 보면서 생각하는 게 무슨 장애가 됩니까? 물은 물이고 생각은 생각인데. 그런데 어떤 생각은 문제가 될까요? 내가 물을 보겠다라는 생각은 장애가 되겠죠. 하지만은 생각 자체는 물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내 망상 속에 있는 거고 물은 실상인데 그 둘은 서로 내가 그 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한 서로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그것들이 벗어나야 할 잘못된 관념이라면 그 잘못을 누가 수행한다는 것인가? 자, 지금 여기 속에 사는 것을
하나의 개인적 목표로 향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인가? 자, 내가 물고기가 물을 보겠다. 그 물을 본다는 그 내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생각이 있잖아요. 진짜로 그 물은 그 물고기하고 완전히 거리도 없이 함께 하잖아요. 자, 우리 누구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에서 아무런 방향성도 없이 그냥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모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어떤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데 미래를 계획하고 그 계획한 미래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다라는 그 나에 대한 것을 돌이켜보자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개인적인 목표를 향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 그 개인적인 목표가 있느냐 이 말이죠. 개인적인 목표. 여기에서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가 되겠죠. 마음 공부에서는. 그랬을 때 그것을 내 개인적인 것으로 한정짓고 경계 지을 수 있는가. 물고기가 물을 깨닫는데 그 물이 내 것인 물이 될 수 있겠는가. 알고 봤더니 모두의 것이고 나 또한 그 모두에 포함되는 거 그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라는 존재의 한전성에 한정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떤 동일시 나의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런 경험에 대한 내 개인성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겪었다. 나만이라는 그 만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해도 다 다르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동일시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신념 체계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경험 자체에 다름이 있는가? 동일시라는 그 나의 신념 체계에 다름이 있는가? 그걸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정말 나만 그런 게 맞는가? 나만 그렇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지는 않는가? 그것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한된 인격과 전 존재로 깨어남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것 말고 찾아야 할 다른 것은 없다. 있는 그대로에 대한 인식만 있을 뿐이며 그 인식으로 족한 것이다. 인식이 바로 우리의 전 존재이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제한된 인격으로 살아간다. 성인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인 클럽에 가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다. 17세기 샴, 지금의 타이라고 하네요. 왕자의 이야기에서 왕자는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왕자의 신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한된 인격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이미 전 존재인데 구분된 개인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깨달음 뒤에도 우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자, 질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제한된 인격과 전 존재로 깨어남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 굳이 차이를 말한다고 하면 어떤 걸까요? 제한된 인격과 전 존재, 전 인격으로 깨어남의 차이가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였다 라고 하는 나의 경계성이 전 존재로 깨어남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함에 대한 인식의 확장일 것 같다. 확장, 그 인식이 사라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물고기가 물은 이러이러한 것일 거야 생각했던 것이 실제 물을 봄과 동시에 이러이러한 것이 사라지겠죠.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 그랬을 때 제한된 인격,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런 경험을 겪었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신념이 중요한 사람이지. 이것이 전 존재로 깨어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대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어떤 거가 달라질까요? 보는 방향성, 관점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뭐 선택이겠죠. 그 내용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노력해야 될 거고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 노력에 따른 대가를 받을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그 인연법에 따라서 환경과 조건이 같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분명히 콩을 심어야 콩은 날 겁니다. 선한 의도와 선한 행위가 심겨져야 선한 결과를 맺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고 의도한 방향대로 다 결과를 맺을 것이냐? 그거는 조건과 환경, 그 인연법에 따라서 분명히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일단 우리가 제한된 인격이라고 믿는 것은 내가 동일시한 부분만큼의 제한된 인격이 아닐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한계 지은 만큼 그 안에서 그것이 나의 제한된 인격으로 내가 동일시한 것이 아닐까. 차이는 뭐예요? 내 생각의 차이, 나의 동일시의 차이겠죠. 실제로의 차이는 있습니까? 물고기가 자기가 깨달았든 깨닫지 않았든 실제로 물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물고기가 평생 동안 물을 알든 물을 모르든 상관이 없게 차이가 없겠지만 그 물고기 자체에서는 자기가 한계 지어놓은 것이 사라지느냐 그대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왜? 인연에 따른 그 열매가 다를 테니까요. 자, 그래서 야는 이렇게 말하네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것 말고 찾아야 할 다른 것은 없다. 우리한테는 어때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것 외에 그 외에 모든 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지요. 지금 여기처럼 하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거저들러 왔고 당연하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이 순간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를 꿈꾸고 끊임없이 과거의 어떤 것을 상념 지으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그때를 벗어나고 싶다. 미래의 어떤 것을 이루고 싶다. 미래의 어떤 것을 벗어나고 싶다. 어떤 불안을.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지금 이 순간처럼 우리한테 하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통과하잖아요. 이 순간을. 그런데 깨어난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말하네요. 우리는 늘 하찮게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 아니 누가 지금 이 순간을 하찮게 여깁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조금 마음이 편안할 거고 덜 불안할 거고 덜 걱정할 거고 내가 지금 아픔 속에 있더라도 그 아픔이 내 마음까지 내 어떤 영혼의 영역까지 흔들지는 않아야 될 것인데 글쎄요. 내 몸이 지금 비록 아프더라도 내 마음까지 병들어서는 안 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에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다면 몸이 아픈 것에 내 의식이 깨어서 뚜렷이 보고 있지 않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지 않다는 증거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지금 있는 그대로에 대한 인식만 있을 뿐이며 그 인식으로 족한 것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 족한 것이다. 지금 있는 이대로,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것만으로 내일 어떻게 될지,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머릿속에서 그려주는 드라마 말고 그 드라마가 일어나는 지금 이 현장, 지금 이 현재성 그걸로 족한 것이라고 하네요. 왜요? 현재성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지만 드라마는 우리의 감정 상태, 느낌 상태, 그리고 뭐 어떤 환경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영향을 받는 것이 더 근본적인 걸까요? 영향을 받지 않는
한결같은 게 더 근본적인 것일까요? 자, 인식이 바로 우리의 전 존재이다. 인식이 바로 우리의 전 존재라는 것은 어떤 실상, 근본이라고 해도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 존재성의 근본. 우리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제한된 인격으로 살아간다. 동일시 때문에 그러겠죠.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난 이런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어. 난 정의가 중요해.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해야 돼.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로서의 어떤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신념이 나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라는 사람, 그 사람에 있게 되면은 나라는 신념이 이렇고 나라는 사람은 그 신념으로부터 자유롭다면 별개의 얘기인데 그 신념이 곧 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지 않죠. 그 역할이 곧 나가 되면 그 역할에 부과된 나의 동일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투쟁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것과 지금 여기에 불만족스러운 나와. 자,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인격으로 살아간다고 하네요. 성인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인 클럽에 가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자, 우리는 언제나 기준이 있죠. 내 내면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본인 스스로의 기준, 좀 자기한테 너그러운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눠본 결과 굉장히 엄격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고 그 엄격한 기준 안에서 자기의 정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더라. 근데 그 엄격한 기준 누가 만듭니까? 실제로 그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설정해 놓은 나의 기준이었더라. 성인처럼 어떤 현인처럼 닿지 않을 죽어서야 가는 천국처럼 아주 이상화되고 관념적인 기준들, 그 기준을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라도 뭐 이룰 수 있겠나 싶어요. 그렇게 엄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상 속에나 가능한 그 기준을 우리는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얼마나 발버둥치면서 사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한된 인격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이미 전 존재인데 구분된 개인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음 뒤에도 우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자, 깨달음 뒤에 우리가 물고기 좋죠. 그 물고기 비유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물고기가 정말로 이제 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나는 물을 알게 되면 이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고 그 물에 대해서 언제나 쉬고 내가 부족했던 나의 어떤 모습이 확 바뀔 것이고 성스럽게 보이는 어떤 모양의 물고기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기준들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인가? 물고기가 물을 봤을 때 자기의 변화는 뭐가 있나요? 내가 물을 본다는 그 관점이 그냥 물이 물을 보는 물고기가 물 전체이잖아요. 그 물 세상 전체가 물도 있고 해초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물고기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 전후가. 우리는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인과법에 따르는 것이지 이 깨달음과는 물을 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깨어남은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인식이 어떤 나의 제한된 인식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전 인식이 그냥 회복되는 것이지 기존에 살아있던 그 전 인식이 그대로 전 인식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개합되는 것이지 뭐 새로운 게 어떻게 다른 물속에 가가지고 다른 모습이 되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는 아마 산산조각 날 것이다. 깨달음이나 어떤 성스럽게 변화될 것이라는 미래의 어떤 구도의 결과물은
지금의 기대가 산산조각남으로서 얻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다음 질문입니다. 깨달음을 바라는 자 누구인가? 뭐 계속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회원들하고 얘기할 때도 물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의 내용은 스스로 개인성, 그 경험이 나라는 개인에 국한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나만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지만은 같이 얘기를 나누는 입장에서,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같은 말을 한다고 느껴져요. 사실은 얀의 얘기도 다 계속 같은 얘기라고 느껴집니다. 질문도 다르고 내용도,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실상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그래서 같은 내용을 계속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깨달음을 바라는 자 누구인가? 그 위에 우리는 왜 따로 무언가를 추구해야 되는가 하고 무슨 질문이 다른가요?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야는 말하네요. 마음은 자신이 연기하는 역할로 자신을 규정하고 싶어하고 꿈꾸고 싶어하며 텅 빈 있음을 인식하는 그것보다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를 계속 열중하고 싶어한다. 깨달음을 바라는 것은 이미 전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자신을 독립된 인격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깨달음을 바라지만 진정한 영성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탐구와 이해로도 이런 사실은 바뀔 수 없다. 나와 남을 구분하는 관념이 끝나고 경계가 사라지면 개인의 드라마는 끝이 난다. 모든 것은 있음 안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을 벗어난 세계관을 재발견했다고 해서 우리가 맡은 역할은 외견상 계속된다. 자, 깨달음을 바라는 자 누구인가? 꼭 마음의 구도, 이거는 어떤 마음 공부의 이야기지만 현실 상황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사람, 뭔가를 추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 걱정, 근심에 있는 사람,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누구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 누구인가.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내가 추구하는 것 따로 있고 그 추구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지만 사실 어떻게 따로 있겠습니까? 추구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불안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지 않겠어요? 자, 깨달음을 바라는 자 누구인가? 마음은 자신이 연기하는 역할로 자신을 규정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어떠어떠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은 자신의 규정을 확인하는 역할,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대화해서 확인하고 확인받고 그것이 자기 삶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죠.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안심하는 그런 삶이겠죠. 규정하고 싶어 합니다. 꿈꾸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나는 정직이 중요한 사람인데 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 더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나를 비롯해 내 주위에 묻는 사람,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어떤 것으로 정직함으로써. 왜? 나라는 자아의 확장, 나라고 규정한 나 관념의 확장,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 불안으로부터 통제 가능한 것을 얻고자 하는 어떤 열중이 아닐까 싶어요. 허구를 계속 열중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깨달음을 바라는 것은 이미 전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의 부모 자식 관계에서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화해해도 그들이 내 부모인가 내 자식인가 의문을 갖지 않잖아요. 그런데 의문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뭐겠습니까? 그것을 바란다는 것은 뭐예요? 내 부모이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부정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확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깨달음을 바라는 것이 이미 전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냥 부모고 그냥 자식이지. 아무리 싸워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 부모인가? 정말 내 자식인가? 그런 생각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다툼이 어떤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그 인식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미 깨달아져 있는 존재가 깨달음을 바란다면, 물고기가 물을 바란다면 뭐겠어요? 이미 물을 부정하기 때문에 물을 보고자 하는 거고, 이미 깨닫지 못했다는 설정 때문에 깨달음을 바라는 거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전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바랄 수가 있겠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자신을 독립된 인격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 그렇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 깨달음을 바라지만 진정한 영성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 물고기한테 물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가 어디를 맨날 부지런하게 헤엄치고 다닌다 해서 그게 자기 것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바다든 산이든 나라든 국경도 만들고 권리대장, 토지 소유대장 등기 같은 것들을 한다고 아무리 해도 정말 그게 정말 자기 거란 말입니까? 그냥 그렇다고 합의를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독립된 인격이라고 주장하고 내 소유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되느냐. 그냥 서로 암묵적으로 그렇다 치고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의 안전성을 그냥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거겠죠. 법같이 아무리 많은 탐구와 이해로도 이런 사실은 바꿀 수 없다. 이해와 탐구는 어떤 영역인가요? 생각의 영역, 관념의 영역이겠지만 실상의 영역은 어떤 건가요? 우리의 이해를 바라지도 않고 탐구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냥 보시다시피 바로 여기,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자기의 존재성에 늘 현현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는 관념이 끝나고 경계가 사라지면 개인의 드라마는 끝이 난다. 개인의 드라마는 어디까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대가 있는 것까지. 나와 대상이 구분되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될 때 드라마가 끝난다고 하네요. 모든 것은 있음 안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개인을 벗어난 세계관을 재발견했다고 해도, 물고기가 물을 봤다고 해도 우리가 맡은 역할은 외계현상 계속된다. 물고기가 물을 봐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간다 한들 이 물이나 저 물이나 환경이 바뀌었을 뿐이지 물 자체의 본질이 바뀌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죠. 그 삶의 방식은 똑같을 겁니다. 인연법에 적용받고 인과에 따라서 살아가겠죠.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면서. 하지만은 그 결과에서 어떻게? 내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한 사람은 마음이 쉬워질 거고 한 사람은 늘 그 안에서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게 살아갈 겁니다. 그 차이겠죠. 실상의 차이가 아니라 내용물을 만들어낸 내 마음의 차이 속에서 이제 편안한가 불안한가를 겪어. 6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있음이라는 것, 어떻게 그 하나가 사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라면 어떻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와 다르게 될 수 있는가? 인격이 거주하는 장소는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자아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형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영혼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자기만의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몸과 마음의 결합이 있음의 바다 위에 파도처럼 존재하며 구분이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며 관념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아무런 통제, 동기, 선택의 느낌 없이
만사는 그저 일어날 뿐이며 누구의 눈을 통한 것도 아닌 명징한 관찰만 남을 뿐이다. 질문. 있음이라는 것, 있음을 다르게 바꾸면 현존성, 일체유심조, 진화, 참나, 그것, 이런 것들일까요? 어떻게 그 하나가 사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있음이라는 거 어떻게 이걸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도해서 얻기를 희망하는 그 깨달음, 그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어디로 가면, 얼만큼 가면, 누구의 말을 들으면 물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야는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라면 어떻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와 다르게 될 수 있는가? 진정한 본성이 있는 그대로면 그 본성을 떠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뀔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의 재료가 내가 남으면 아무리 성모 마리아를 조각하는 든 아니면 나무 절구통을 조각하든 무엇을 성스러운 걸 조각하든 일상적인 것을 조각하든 그 본질이 나무인 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이쑤시개를 만든다 해도 아름드리 큰 나무를 쪼개서 이쑤시개를 만든다 해도 그 쓸모가 한번 사용하고 버려진다 해도 어떤 조각상, 어떤 신성한 조각상이 되어서 늘 사람들이 우러르고 찬탄하는 곳에 있는다고 하는 것인들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본질에서 나무잖아요. 우리가 그러하다면 내가 거지로 살든 생선장수로 살든 왕으로 살든 어떤 성스러운 존재로 추앙받으며 살든 내 본질 자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어떻게 다르게 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러면 내용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성스러운 것은 훌륭하고 거지의 삶은 비루하다는 그 삶의 내용에 있지 않고 그 존재에 있다면 우리는 아마 훨씬 더 가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이 되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이 억지로 만들어낸 자유가 아닌 진정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노연한 자유에서 살 테니까요. 자, 인격이 거주하는 장소는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만이 어떤 교양이나 그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삶의 형태에 따라서 군락을 나누고 유교적인 사상에서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속담에도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던가요? 자, 이런 것들이 분명한 어떤 경계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 실제로도 쉽게 물드는 존재인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디서든지 이렇게 막 범죄 소굴에 가서 혼자 청정한다 한들 그리고 매일 보고 듣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쉽게 자기 양심의 기준이 굉장히 많이 타협적으로 바뀔 여지가 분명히 많겠죠. 어떤 성직적인 생활보다는 분명히 양태가 다를 것이다. 하지만은 그것은 관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관념 속에 있는가? 환경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그 환경은 우리 눈에 뚜렷이 보여지는 것인데 그 환경이 관념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 환경은 무엇에 영향을 받나요? 인과적인 영향을 받겠죠. 인과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인격이 거주하는 장소는 하나의 관념일 뿐이라는 그 인격은 인과적인 영향을 받는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있음, 참나의 영역, 있는 그대로의 알아차림은 어떤 진화적인 것은 인과의 영역 전에 그냥 그것이 있는 그대로 거기에 무슨 물듦이 있습니까?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환경이 오면 비추는 거잖아요. 비춤에 무슨 좋은 환경, 나쁜 환경, 하얀 환경, 검은 환경이 있겠습니까? 비춤은 오는 대로 비추고 가는 대로 비추는 건데 이제 거기에 물드는 것은
어떤 검은색이면 분명히 검게 물들겠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겠죠. 그것이 인연에 따른 결과 아니겠어요? 자, 그것은 관념의 영역, 인과의 영역. 자, 자아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형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 이 형상, 자아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자아가 관념이라는 얘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토록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유전을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해서 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기를 마다하지 않죠. 자유롭게 살기보다는 옳기 위한 삶의 투쟁이 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떠오르는 하나의 형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영혼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자기만의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영혼이 있다라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공부 창원에서 무아라는 개념으로 같이 보면 이 어떤 아트만이라고도 하죠. 나라는 어떤 자아적인 실체,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그게 계속 옷을 바꿔가면서 그 존재는 계속 그대로 실체를 유지하면서 옷만 바뀌어져 가는 거,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야는 자기만의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몸과 마음의 결합이 있음의 바다 위에 파도처럼 존재하며 그분이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며 관념이란 사실이 드러날 때 아무런 통제, 동기, 선택의 느낌 없이 만사는 그저 일어날 뿐이며 누구의 눈을 통한 것도 아닌 명징한 관찰만 남을 뿐이다. 자,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믿기 위해서는 그것을 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될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분명한 대상이 존재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거울이라면 거울이 나라라는 존재, 이것이 있구나, 저것이 있구나, 이것을 계속 인식하면서 그래, 저걸 인식하는 것은 나지, 저런 것을 보는 것이 나지, 나의 신념, 나의 동일시 되는 게 계속 뭔가 내 앞에서 사물이 계속 비춰져야 거울이 나는 이런 거울이야, 난 이런 것을 비추고 있구나, 나는 이러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지. 거울 앞에 천년 만년 동안 아무것도 안 비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거울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요? 대상이 없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이 거울이 실제는 명징한 관찰만 있는데, 비춤만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 또한 대상화된다. 이 몸이 나라고 믿는 거, 우리는 몸에 정말 많이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로도 알고 정말로 썩어서 사라지는 것으로도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진짜로 그러한가 보면 얼마나 집착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는 것인지 명징한 관찰, 비춤만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맞는 것인지를 봐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시간이 첫 번째, 깨달음이 뛰어난 행운이나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워질 수 있는가? 이는 진리의 개인화, 사유화를 의미한다. 해탈은 모두에게 주어질 수 없으며 개인의 상품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보통 사람과는 관계없는 영적 영웅을 그려내는 게임 도구를 무한히 계속하고자 하는 자아의 욕구이기도 하다. 자아는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게 된다. 모든 경계에서는 마음의 게임인 뿐이며 있음의 통찰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저 일상적인 삶의 체현일 뿐이다. 해탈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충분히 주어져 있는 것이며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 개인적 드라마에 집착한다. 자아는 겨냥할 표적을 요구하고 노력할 목적을 필요로 하며 선택할 특별한 경로를 만들어간다. 그 이야기들이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선과 악, 몸, 마음,
그리고 영혼, 현재와 미래로 쪼개어 구분한다. 인기 있는 과제는 더 차원 높은 힘을 개발해야 한다는 믿음, 자아나 생각을 없앤다는 것이며 생각을 병으로 보고 깨달음을 막는 장애물로 생각하는 것들이다. 그것들이 벗어나야 할 잘못된 관념이라면 그 과제를 누가 수행한다는 것인가? 지금 여기 속에 사는 것을 하나의 개인적 목표로 향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세 번째, 제한된 인격과 전 존재로 깨어남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것 말고 찾아야 할 다른 것은 없다. 있는 그대로에 대한 인식만 있을 뿐이며 그 인식으로 족한 것이다. 인식이 바로 우리의 전 존재이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제한된 인격으로 살아간다. 성인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인클럽에 가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다. 17세기 샴 왕자의 이야기에서 왕자는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왕자의 신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한된 인격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이미 전 존재인데 구분된 개인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깨달음 뒤에도 우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네 번째, 우리는 왜 따로 무언가를 추구하는가?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싶은가? 명성을 누리고 싶은가? 저 깊은 곳에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가? 영적 영웅들과 같이 되고 싶은가? 자아가 자신의 영적 모습을 다듬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필요를 만들어내는 것은 나 관념의 표현이다. 해탈이 마음의 강압 아래 추구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탈할 수 있겠는가? 누가 누구에게 헌신하고 있는가? 구도자의 관념이 사라지면 해탈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성과를 거둘 주체가 어디 있단 말인가? 만약 존재하는 있음이 하나뿐이라면 우리의 명분과 기대감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 있음이 아니라면 말이다. 다섯 번째, 깨달음은 바라는 자 누구인가? 마음은 자신이 연기하는 역할로 자신을 규정하고 싶어 하고 꿈꾸고 싶어 하며 텅 빈 있음을 인식하는 그것보다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를 계속 열중하고 싶어 한다. 깨달음을 바라는 것은 이미 전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자신을 독립된 인격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깨달음을 바라지만 진정한 영성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탐구와 이해로도 이런 사실을 바꿀 수 없다. 나와 남을 구분하는 관념이 끝나고 경계가 사라지면 개인의 드라마는 끝이 난다. 모든 것은 있음 안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개인을 벗어난 세계관을 재발견했다고 해도 우리가 맡은 역할은 외견상 계속된다. 마지막, 있음이라는 것, 어떻게 그 하나가 사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라면 어떻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와 다르게 될 수 있는가? 인격이 거주하는 장소는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자아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형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영혼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개인의 관념에서 볼 때 정말 자기만의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몸과 마음의 결합이 있음의 바다 위의 파도처럼 존재하며 구분이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며 관념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아무런 통제, 동기, 선택의 느낌 없이 만사는 그저 일어날 뿐이며 누구의 눈을 통해 통한 것도 아닌 명징한 관찰만 남을 뿐이다.